네, 안녕하세요. 12월 26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인데 제가 미리 좀 찍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혹시라도 제대로 스케줄이 진행되면 아마 지금쯤 출애굽기 세미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세미나와 더불어서 또 말씀 수다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길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으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따라서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궁금하죠. 유대위법에 의하면 큰 형이 이제 결혼해서 형수랑 살다가 죽게 되면 그 둘째가 그 형수와 살게 되고 그래서 일곱째가 죽었는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럼 누구의 아내로서 살게 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부활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에는 그런 일이 없고 그리고 부활 후에는 결국 천사들처럼 영원히 그냥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활 이후에는 실제로 외로움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영성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는 참 외롭습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고독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주님을 깊이 만나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 좋은 지체들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마음들이 없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은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완벽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아내 서로 사실은 알아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 죄송한 거지만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언어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서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잘 만드셨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숲을 더미에서 만난 하나님,
이 모세가 만났을 때도 그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존경하는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부활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시간에 과거도 있을 수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로 보는 세계지만 그냥 사실은 우리는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만날 수도 있고 타임머신과 같은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떻든 그만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완벽한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여기일 뿐이지 이미 수많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과 그런 분들이 아주 예전부터 쭉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었고 그분에게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니 우리는 바로 부활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 영성체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는 부활체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했다. 감히 물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장 어려운 일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도리어 이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늘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연말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수다를 통해서 또다시 또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붙잡는 자들을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그리고 부활 영성체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